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 말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것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창세기의 배경과 내용을 조금 이렇게 보면 당연히 우리는 모세가 지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이라 하는데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또 가장 이론이 많은 책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 보수주의에서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지었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렇게 믿는데 우리 개혁 보수주의 아닌 쪽에서는 모세가 짓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편집이다 해가지고 듣기만 해도 머리 복잡한 이 모든 그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종종 공부 잘해서 동부로 가든 어느 대학을 가든 가서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유명한 대학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대학들 갔다가 자녀들이 신앙이 망쳐버리고 오히려 성경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 떠날 때 어디냐면 창세기예요. 이거 배우고 그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그 집사님 자녀들이 그런 학교 갔다가 거기서 그 교수들의 그 현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듣고 신앙 버리고 이렇게 해서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대들고 제가 아는 목사님도 말하기를 아빠가 우리 교수님 다 똑똑해? 이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진 제 앞에서 김 목사 나는 김 목사가 부러워라고 했더니 바로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공부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1장, 2장, 3장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였거든요. 4장부터는 그래도 인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1, 2, 3장이 가장 논란이고 가장 복잡하고 가장 힘들고 우리 믿음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 간단한 건데 학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죠.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시간, 역사, 인류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시작됐어요. 가정이 시작됐고 죄가 시작됐고 했던 그 모든 변화의 시작, 그 시작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죠. 창세기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창조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창조라는 이야기는 창세기 전체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이고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족보책이에요. 그래서 쭉 내용이 가다가 족보로 정리가 되고 내용 가다가 족보가 정리되고 그래서 족보가 나올 때마다 전체 내용을 한 번씩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족보를 매우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에스라도 보고 쭉 볼 때 족보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러나 창세기 족보는 매우 중요한 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목적을 좀 알아야 돼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학생들한테도 늘 얘기하는 건데, 창세기 기록 목적이 그저 천지를 창조하셨다, 물론 대단한 일입니다만 그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 출애굽과 관련돼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자 보세요. 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구원하시는 내용으로만 알고 있으면 일부만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또 외부 사람들 중에서 뜬금없이 가가지고 남의 나라 땅에 가서 내놔, 우리 거야 라고 하는 게 명분이 되겠습니까? 수천 년 그 이상의 세월들을 그 땅을 차지하고 살던 사람들에게 가서 여기 내 땅이야 라고 말할 때 명분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너희들이 알기도 전에 이미 주신 그 땅의 내용을 서술해 가면서, 그 내용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사라의 그 묘지를 사는 그 일이 확정적이고, 그 진행되는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고 선포하기 위한 책이 바로 창세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저 나라를 빼앗는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미 창세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필요하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창세기는 또 다른 걸로 성전의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전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성전을 건물로 이렇게 축소해 놓고, 예수님 공생애 때 또 항상 그 축소된 성전 개념이었는데, 창세기에서 성전은 하나님 나라 개념이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성전의 원래의 기능, 원래의 목적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25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안식하신 첫 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의미를 알면 목적도 알아야 한다. 의미를 알면 목적도 알아야 한다. To understand the meaning, we must also discern the purpose. To understand the meaning, we must also discern the purpose. 우리가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물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망치가 있다면 이 망치를 쓰는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안경 있으면 이 안경의 목적이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게 천지 창조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조금 반짝하다가 흐지부지하고, 제가 내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이 3일 아닙니까? 작심 3일 마지막 한 단위가 오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성경 읽어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연초되면 성경 좀 읽으셔야 되는데, 안 읽었는데 이러면 이제 벌써 3일인데 지금 상당히 나갔어야 됐거든요. 상당히 성경을 좀 읽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했다, 큐티도 안 했다, 이러면 작심 3일은 고사하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그 의미, 목적을 모르고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밥 먹고 빈둥빈둥 누워 있는 뭐 그 크나큰, 우리가 어른들 말로 대가리 큰 애들이 밥 먹고 빈둥빈둥 누워 있고 이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밥을 먹으면 목적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목적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했다면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해야 한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해야 한다. We must confess who the true owner of our life is. We must confess who the true owner of our lives is. 26, 27절이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여기 반복적으로 다른 데 나와 있지 않는데 여기만 유독 집중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유독 여기만 집중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예요. 앞에도 없었고요. 뒤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쓴 곳이 바로 여기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삼위 하나님이죠. 간단한 거 아니에요? 학자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삼위 하나님이냐? 이거 가지고 시비 걸어요.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 사는지 모릅니다. 자, 근데 보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 밸류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하는 만큼 사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 자신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형상이니까. 나를 함부로 학대하거나 뭐 스스로 자해하거나 스스로 목숨 끊거나 하는 일을 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과 똑같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이거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게 매우 중요한 기준이고요. 또 하나는 남녀가 모두 하나님 형상이다. 차별이 없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이거를 이스라엘조차 적용하지 못하여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계시는 동안에도 남자만 셌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엉터리였다는 거. 그리고 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관계죠. 그렇다면 여러분, 죄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찾아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왜곡된 거죠. 이 모든 것을 삼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라는 것이 정확히 누구인지 밝히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로 열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밝히진 않아요. 그러나 흙으로 만든 인간을 우리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 모양대로 말씀하셨다 할 때 요 말이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되고요.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 신학교에서 어떤 학교는 저 같은 우리는 배우는데 고대 근동을 배웁니다. 고대 근동 배울 때 이게 왜 들어갔는지 아셔야 돼요. 왜 너희만 특별해?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너희만 특별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왜 너희만 특별해? 라고 말할 때 요게요. 신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그때 메소포타미아를 포함해서 고대 근동에서는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왕.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왕의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할 때, 눈동자, 우리는 맨날 눈 깜빡거리는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들어가 보면 인터넷 구글 들어가 보면 지금도 그 파라오의 그 관 같은 거 발견되잖아요. 그 확대해 보면 관 이쪽에 눈동자가 있습니다. 이건 왕이란 뜻이에요. 왕이란 뜻. 그리고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독수리가 날개에 오른다는 말 있잖아요. 독수리가 왕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그 문양 보면 왕의 문양 보면 독수리가 딱 두 발 내리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의 앞서 왕벌을 보내리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왕벌을 보낸다는 것도 왕의 친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암암리에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 우리가 미국 한 400년 살았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미국 문화 완전히 무슨 말하면 바로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오는 용어는 우리한테는 감동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감동이 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신적 존재, 즉 신이라는 존재가 특별히 선별하여 왕을 세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존재란 뜻이에요. 예,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왕 같은 존재로서의 의미예요. 이것이 하나님 형상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 나오지 않습니까? 예, 왜 하나님 형상일까요? 예, 다스리기 26절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매우 중요합니다. 다스림. 또 하나가 뭐죠? 28절에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자.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자. 예, 하나님 대신에 감당할 일이 있다. 즉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여러분 이렇게 밑줄 좀 그어두시고요. 창세기에서만 유독 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올 때 앞뒤 구조를 보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이 나오는지,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왜 나오는지 그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본문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나오는 배경,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땅을 살게 하신 이유죠. 탐욕으로 채우지 않아야 됩니다.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맨날 시험 보면 이 본문이 나와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돌보는. 그렇다면 하나님 형상이 깨졌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지어 하나님 형상이 깨졌다고 할 때 우리에게 바로 다가온 게 뭡니까? 탐욕이에요. 예, 이기주의, 탐욕. 이것이 바로 죄의 형상이에요. 죄의 모습이에요. 마귀 사탄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기준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다. 그래서 하와 곧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따먹었지, 자기가 뭐 어긋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과 만족을 위하여 그 일을 하는,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 그것은 바로 누구인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는 기준이 중요하다. 기준이 중요하다. Our standard is clear. Our standard is clear. 자,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29절 30절이에요. 뭡니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질서가 깨지면, 잘 보세요. 사명, 공급, 이게 순서거든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사명, 공급이에요. 요게 깨지면 공급이 앞으로 가고 사명이 뒤로 갑니다. 물질이 앞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뒤로 가요. 예배가 뒤로 가고 섬기는 것이 뒤로 가고 헌신이 뒤로 가고 직분이 뒤로 가고, 공급, 먹는 것, 물질이 앞에 가게 되죠. 우리가 이거는 뭐 이스라엘 멸망 그 이후에 우리가 작년에 묵상했던 본문에 너무 처절하게 잘 나와 있었죠. 그러면 보세요. 29, 30절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 이미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깨지면 아까 말씀드린 공급과 사명이 순서가 뒤바뀔 때 그럼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내가 움직입니다. 내가 나에게 스스로 공급하려고 해요. 이게 드러난 죄악의 가장 극명한 모습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더라도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 안식일에 주일에 문을 못 닫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못 합니다. 뭐 해야 돼요. 이게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나를 주관하고 내가 내일을 주관할 때 생기는 게 뭐겠습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 어디서 나온 본문이죠?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이라고요. 마태복음 6장의 내용.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마태복음 6장은 창조 원리를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무엇에 집중하게 하게 만드냐면
엉뚱한 것, 즉 엉뚱하다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존재인데 하나님 이외의 존재는 공급밖에 없어요. 물질밖에 없어요. God or money, 만몬. 이 딱 두 개가 이 세상에 지배하는 두 신이죠. 왜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만몬, 물질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하나님의 주도권을 완전히 인정하면 31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가장 좋았다. 이것이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무너지면 그게 죄예요. 이 기준이 무너졌을 때 죄를 회복하는 것은 뉘우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됐고 죽으셔야 됐고 부활하실 그런 죄예요. 세 번째는 다른 방법을 포기해야 한다. 다른 방법을 포기해야 한다. We must let go of every other option. We must let go of every other option. 제가 금년 새해 첫 설교이기 때문에 가급적 긍정적 언어를 써야겠다 해서 포기란 단어를 안 넣으려고 묻어내를 써서 이 부분에서 고민 많았어요. 근데 문맥상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1장 내용 전체 내용을 하고 난 이후에 결론이 오늘 1, 2, 3절이에요. 1, 2, 3절 보십시오. 1절 하나님께서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루셨다. 보이시죠? 다 이루셨다. complete 이루셨다. 이 말은 중단에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 이루셨다는 게 뭡니까? 다 이루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도 사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하셨다는 거예요. 집중하여 이 단어가 딱 한 군데 쓰입니다. 어디 쓰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 그러면서 정확히 제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제가 시비를 걸었습니다만 새해 첫 새벽 기도에 시비 걸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정말 다 이루셨습니까?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자기 신에게 맡기신 구원 사역이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동생들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나서 동생들이 변화된 거지 예수님 죽으실 때는 동생들 하나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기 밑에 있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다른 데서는 다 도망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죄송한데 1년만 더 유예시켜주세요. 내 동생은 구원하고 내가 그래야지.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아버지 뜻은 이룰 수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 아닙니까? 저거는 지 동생도 구원 못 시키면서 무슨 하나님이 한다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면서 자꾸 망설이는 게 뭡니까? 내 가족도 구원 못 시켰는데. 여러분 선교사로 갈 때 가장 제가 선교 단체 간사로 있을 때 가장 많이 흔들리는 선교사님들의 흔들림이 뭐냐면 내 부모도 내 가족도 구원 못 시켰는데 나 같은 주제 무슨 선교사예요. 이게 계속 발목을 잡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맡기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다 이뤘다. 그럼 이 땅에 평화만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완성하셨다. 이런 뜻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악이 왜 있어요? 이렇게 또 따지면 이제 신정론으로 한참 뒤에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위에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이 진정한 안식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란 말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데 거룩이란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뭐죠? 거룩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날로 구분하는, 거룩이 이때 구분이란 뜻으로 구별한다, 구분한다라는 뜻으로 이때 쓰이는 거죠. 이게 바로 안식이죠. 그러나 죄 때문에 진정한 안식이 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안식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보다 다른 노래나 이런 데서 더 위로를 많이 얻어요. 예배보다 말씀보다 다른 것에서 위로를 많이 얻어요. 우리는 계속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거기서 눈물 흘리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답답하고 힘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예배당 와야 되는데 바닷가 가고 산에 가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성화가 안 되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마 옛날처럼 죄는 짓지 못하지만 그리움 때문에 그리로 가는 거예요. 어디 고즈넉하고 조용한 데 가서 좀 앉아 있으면 좋다 라는 마음과 예배당에 와서 좋다, 다르죠. 그게 문제. 금년도에는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안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모든 창조가 다 마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의미를 알게 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목적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일을 중단하거나 딴짓하거나 한눈 팔거나 미루지 아니하시고 그걸 다 이루시고 난 이후에 안식하셨어요. 우리도 금년 생명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잘 감당하시고 끝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주신 이유, 건강 주신 이유 꼭 기억하세요. 새벽에 도착하자마자 저하고 친한 목사님, 굉장히 큰 교회, 정말 이 미국 전체에서 뭐 한인교회 탑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문자가 왔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약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을 때, 건강 주셨을 때, 물질 주셨을 때 더욱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새벽기도 주 앞에 드립니다. 1년이 새벽마다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생명 주신 이유, 목적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해가 되었지만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절망하지 말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도 삶의 곤고함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주님이 질서를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감사와 찬양의 하루, 또 첫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